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은 롱 위켄드 연휴의 한 날인데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저도 사실 오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몇 분이 나오실까? 어디 가실 분도 많이 계시고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좋은 여행 또 좋은 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오시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와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내일 메모리얼 데이죠.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뜻이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사실 그냥 공휴일 쉬고 즐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누군가의 그 숭고한 희생,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쉬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서를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말 역사서를 묵상하면서도 역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것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또한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역사서 가운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역사서를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안에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역사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정의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속에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요, 주보 뒤에 보시면 뒤에 간단한 설교에 대한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메모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17절 보면은 다윗이 특별하게 아주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혹시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 사람들을 카운트했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테리토리, 이 나라에 얼마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얼마나 부흥할까?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아질까? 이런 마음들이 다 가지게 되는데, 다윗도 좀 더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라를 잘 오르가나이즈 하기 위해서, 인구 숫자를 재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시는데, 그 앞에 보면요, 자그마치 몇 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냐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역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숫자 좀 셌다고 해서 몇 명이 자기 그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셌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상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시인을 고백하는 과정, 또 안에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찬양했던 다윗이 바로 이 시점에 와서 정말 중요한, 나라가 이제 정말 파운데이션에 세워질 시점이 됐을 때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셨다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위하여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프레이즈를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의 종말은 현재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말인데, 역사의 종말은 현재다.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역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그곳은, 마지막으로 가장 유언처럼 남기는 바로 마지막 그 자리는 바로 그 과거의 또 과거가 아니라, 또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많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결정되고 행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나와 있는 오르나는 타작마당이라고 되어져 있는 바로 그곳은 사실 가장 지금 숭앙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 가게 되면 바로 이 성전산, 모리아산 꼭대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바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무슬림도 그곳에서 마음의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본문에서 읽게 되는 이 성전산의 위치가 어떻게 생겨졌는지를 배경을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지역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부수 사람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성교가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사람 다윗이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앞에 붙어있던 지역 이름, 가드라는 지역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블레셋의 고향이었던 가드를 상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본문에서도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여부수라고 하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가장 무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부수 사람들은 바로 그 어떤 족속 중에 포함되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들이 살아남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시되고 천대받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부수 사람 오르난인가 보다 생각되어지지만 마치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아니 다윗에게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 중에서도 자기가 물리쳤던 적국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붙어있는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하고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인가 잘하고 뛰어나서,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에게 이곳에 내가 임재하고 영원히 이곳에서 너의 통치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곳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바로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테말라, 멕시코 선교지에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거기에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정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우월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은 뭐 학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연세도 아주 많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아주 많으신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그들의 마음속에 좀 논리적인 설명들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사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등학생들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회중들은 60대, 찬양 인도는 고등학생들이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곡을 골라왔는데 어떤 곡을 골라오냐면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곡을 골라와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곡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아마 저희들이 와서 의식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들,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다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잘 못 따라 부르지만 근데 앞에 프로젝터 잘 보이지 않지만 온 몸을 다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정말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분은 팔이 한쪽이 없더라고요. 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쪽 잃어버리신 그런 분. 근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찬양하시는데 자기의 찬양을 잘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 마음속에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음악적 요소들이 다 충분히 다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하였고 아무리 부족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우수 사람, 오르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온 땅에 온역이 퍼져 있는 곳에 자기는 지금 타작하겠다고 아들 4명과 같이 타작하고 있는 어쩌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참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어쩌면 정신없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곳이 어쩌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맨하탄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맨하탄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 바쁘게 돌아다니고 자신의 일에 골몰하고 정말 그런 거리 자체가 빠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의 잔을 여기서 쌓아야 되는 곳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분주한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그 실수로 엄청난 죄의 영향력을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아가 강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만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가? 교만에 반대되는 말은 찬양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신의 업적과 내 자신의 영광받기 위한 것이 교만이라 한다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표심팔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쩌면은 수많은 찬양곡들, 시편 150편 중에서 수많은 찬양곡들을 다윗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만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부강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런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7만 명에 대한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더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21장 30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실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없앨 수 있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지난주도 소개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공의 신자기도 하죠. 영국 분이시고 정말 그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깊은 임재와 충만함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분은 5살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요. 굉장히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하고 드려지는 찬양을 보면서 Father's Song이라는 노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깊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분이 쓴 아주 정말 탁월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The Unquenchable Worshipp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목차를 일단 보면은 그 목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멋있고
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맨 레드먼은 그게 가지고 있는 9가지 챕터에 보면은 전부 다 부정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이거 들었던 제목 unquenchable, 우리 한국말로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undone, 한국말로 하면 망한 예배자, undignified, 천한 예배자,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 unveiled, 수건을 벗은 예배자,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예배자, unnoticed, 주목받지 못하는 예배자, undivided,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는 예배자, unsatisfied,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자, unending 예배자, 영원한 예배자, 끝없는 예배자, 이렇게 다 앞에 있는 u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챕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과 사죄의 확신 시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더러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하는,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넘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회복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것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서 그 마음이 죄로 물들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 지난주에 저희 큰애 지명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바쁜데 말이죠.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은데 아니 애가 또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없고 급하게 아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빨리 애를 치료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앞섰습니다. 저 기도를 해줬지만 정말 좀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학과 의사 저희 교일이시기 때문에 그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너무 눈이 막 그냥 빛이 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장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장이 꼬이고 힘들어져서 긴급한 수술을 하게 됐고 그 수술 후에 거의 한 달 정도를 일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고통이 자기를 엄습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해주는 타이레놀 100개 들었지 않습니까? 타이레놀 통 100개 들었는데 두 개 남고 다 먹었대요. 그 한 달 사이에. 하도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의사인데 이렇게 고통이 힘든지를 몰랐대요. 왜 사람들이 그런 페인 테라피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절실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정말 마귀의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마음속에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데도 그럴 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펼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자신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주위에서 한 분 한 분씩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자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답니다. 옆에 제 아이 지명이는 아프다고 지금 머리 열이 많이 나와서 막 힘든 그분은 막 저한테 막 간증하느라고 막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말이죠. 아이 지금 열좀 많이 난다고 병원에 물론 데려올 수 있죠. 치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했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 마음속에 느꼈던 것처럼 정말 마귀 시험에 들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아픈 게 많이 줄어들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루하루가 나에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미우로 알까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말이죠.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겠죠.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좀 키웠거든요. 키우면서 밤에 아내가 힘드니까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요, 아이를 이렇게 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는 꼭 안아서 재워야 되는 아이. 정말 때로는 막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재우면서 했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찬양을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팔이 아파가지고 찬양하면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아이를 안고 찬양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그 아이를 어떻게 얘를 빨리 재워야겠다는 그 생각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그 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한 잠을 들어있어요. 정말 근데 그 이후에 아이를 내려놓고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 성령이 임하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콩쿠르라든지 밖에 대회도 많이 있고 또 연주회도 많이 있어서 주일에 빠져야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치 예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만약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뉴저지 교회에도 어떤 청년들은 콩쿨 때문에 유럽에 몇 개월 가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 있으면서도 전화가 와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냥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 지휘자 반주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들의 삶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임재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억지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